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이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오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랜만에 이렇게 설교하러 오니까 힘들어 죽겠어. 진짜 무겁네. 진짜 새로 이 백팩 하나 장만했는데 정말 무거운데 혹시 이거 대신 좀 이거 좀 짊어질 수 있는 사람 이거 너무 무거운데 이거 가져갈 사람이 혹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퀴즈 하나 낼 테니까 퀴즈 맞힌 친구가 이걸 대신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 이렇게 읽었는데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고린도후서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13장까지 쭉 왔어요. 지금 목사님의 모습은 참 무겁잖아요. 힘들잖아요. 지금 목사님 모습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 누구가 있을까? 희망이 바울 땡. 땡. 아니야. 아무도 없어요? 무거워. 그리스 아니에요. 네. 무거워. 진짜 무거워. 아니라니까 예수님. 이름을 말해야 돼. 이름. 크리스찬. 장소연 앞으로 나오세요. 장소. 이름을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 진짜 무거운데 이 짐을 너한테 줄 테니까. 앞으로 매야 돼. 아니야, 뒤로 매야 돼요. 이렇게 메고 예배 끝날 때까지 이렇게 메고 있으세요. 가방이 열렸다. 가방이 열렸어요. 네, 오늘 먼저 우리 오케스트라 친구들 수고했는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철로역정 우리가 만화로 된 영화를 지난번에 봤었는데 실은 이 영화보다 생명력 말씀사에 나온 그 3권짜리 된 만화책이 훨씬 더 재밌고 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만화책을 읽고 싶은 친구, 받고 싶은 친구는 여러분 오늘 집에 갈 때 헌금함에다가 반 이름, 반하고 자기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추첨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다음 주에 그 만화책 3권짜리 세트 되게 비싼 건데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인데 철로역정 스토리랑 상당히 내용이 비슷해요.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음성이 들려와요. 이 도시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도시가 곧 있으면 멸망당하기 때문에 넌 떠나야 된다. 그리고는 자기 안에 엄청난 짐이 있습니다. 결론은 그 도시를 떠나게 되죠. 그 도시는 죄악이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 만연한 이 땅의 어떤 모습이었는데 여기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땅입니다. 이 도시는 성적으로 무척 타락했던 이런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고린도인이 된다 이 말은 방종한 생활을 한다 이것을 의미했고요. 고린도 여자다 그러면 창녀다 사람들이 그렇게 의식을 했을 정도였어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신전이 있습니다. 아포로디테라는 큰 이렇게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안에는 여성 이 사제들, 창녀 노릇을 하는 여성 사제들이 1000명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것이 당시에 고린도 이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이 타락할 수가 있어요. 성적인 타락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대에도 과거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틀렸으면 이것을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는 것이 교회 사명인데 그럴 힘이 없으니까 세상에 안 좋은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죄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청소년부 안에 이게 죄가 막 넘쳐나고 있어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썩게 되는 겁니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제 이 카톡으로 상담 이렇게 들어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7살짜리 여학생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친구랑 사귄 지 400일이 되었어요. 교회 오빠입니다. 나이가 25살. 교회에서. 걔네가 이제 어떤 관계냐면 그냥 만나면 성관계 맺고 하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부모님 모르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락 오는 거에 대부분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저는 남자친구랑 지금 한참 잘 사귀고 있는데요. 제 안에 죄책감이 있어요. 뭔데? 둘이 이제 성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친구랑 헤어져 했더니 바로 카톡방 나가버리더라고요. 그저께는 어떤 상담 내용이 왔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제 언니의 남편을 좋아해요.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자기 형부를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 형부도 저를 좋아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저는 무슨 사랑과 전쟁 막장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이게 진짜인가? 근데 이 카톡이 하루 밤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날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또 연락이 오고 해서 둘이 이제 뭐 성적인 관계도 맺고 정말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목사님에게 연락 온 이런 상담의 케이스가 전부 다 교인들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가 목사님 이렇게 와요. 카톡으로 목사님. 절 다니는 분이 목사님 이렇게 보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곧 있으면 이성교제 설교 시리즈가 시작이 되니까 그때 여러분들 잘 들어보길 바라겠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이제 건반을 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건반 누구 있지? 누가 제일 잘 치지? 3학년이라고 이렇게 이게 보이스 군기나 보는데 이혜지가 이렇게 이제 반주를 합니다. 막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이렇게 막 하는데 또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로 또 레슨도 받으러 가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드럼하고 사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건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이 드럼이 김주원 아닙니다. 류민준하고. 류민준이 연상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둘이 그냥 여보, 자기, 당신 하면서 우리 유서방 막 하면서 우리 이쁜이 예지 막 이렇게 허그해주고 안고 다니고 둘이 항상 연락이 안 돼요. 다빈쌤이 연락이 오면 안 돼. 항상 위치 추적해 보면 룸카페. 만약에 절대 이제 뭐 그럴 일이 없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실제로 존재한다. 몰래 사귀고 열심히 찬양팀 하고 그냥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이끌어간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청소년부가요.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병, 이 병, 이것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누군가가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치료를 하고 쳐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가 은혜가 없네, 교회가 사랑이 없네, 교회가 어떻게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사람의 몸에 병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그냥 두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 이번 주 한 주간 선교사 자녀들 캠프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설교를 이제 6번을 이렇게 쭉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다가 쓰러졌어요. 처음 했었어요. 몸이 감기 몸살을 걸린 거야. 네. 너희들 목사님이 아픈 거 본 적 있어 없어? 웬만하면 내가 안 아프거든. 정말 나는 철인이야, 철인. 내가 봐도 하루에 2시간만 자도 살 수 있는 철인인데 거기서는 이상하게 해가지고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방에 누워 있는데 몸이 회복이 안 돼요. 아무래도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시간 지나면 되겠지. 시간 지나면 되겠지. 시간 지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했냐면 바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좋아졌어요. 우리 몸에 병이 들어가면 병을 해결해야 됩니다. 병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공동체에 죄가 있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3번째 방문 교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들을 경고했고 혼내고 했는데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번에 세 번째 가는데 여전히 너희들 그렇게 죄 짓고 있고 엉망으로 살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 용서하지 않는다. 무섭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품고요. 사람들 안아주고요. 그런데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봐주는 것이 없어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목회자였지만 사랑이 많았지만 죄를 만지면 죄에 대해서는 아주 무서웠어요. 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혼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필요하죠.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17살짜리 그 여자의 남자친구랑 사귄 지가 25살 오빠랑 사귄 지가 400일이 되었어요. 중3 때부터 사귄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 사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몰라요. 보통 보게 되면 부모님들은 모르죠. 이야기 안 하니까. 교회 선생님들 절대 몰라요. 교회 목사님들도 몰라요. 지들끼리만 아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애가 밤에 야자 끝나고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하는지 이런 성적인 행동을 하고 이렇게 집에를 들어가고 항상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이제 캥기는 것이 있으니까 엄마한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오빠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마. 너 성인 될 때까지 절대 이야기하지 마. 말하면 넌 나한테 죽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 상담하는데 진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새끼 나한테 걸리면 내가 죽여버린다. 이 새끼 내가 진짜 씹어먹든지 내가 갈아버리든지 내가 죽여야 된다. 이런 투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있으면 이건 절대 그냥 두면 안 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가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친구는 아멘? 없어요. 오늘 설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누구나 착하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 넘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목사님도 해당이 돼요.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번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 사람은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안 갑니다. 회개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잘못했어요. 한번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그 자리로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에게 그렇게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자리로 갑니까? 이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 이 결단이죠.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결단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묻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느냐 하면서 물어요.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묻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묻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들 믿음이 있는가? 너희들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을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시험이 필요합니다. 수련회 끝난 다음에 사역팀을 모집을 해요. 사역팀을 모집하는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드럼이 조금 만만해 보이는지 이제 최소녀가 자기 드럼 치겠다는 거예요. 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수련회 때 이야기할 때 솔직히 제가 드럼 저 치고 있는 그 김주원인가 하여튼 그 형보다는 제가 더 잘 칩니다. 막 그래요. 훨씬 내 발가락으로 제 젓가락 2개로 쳐도 저보다 잘 칩니다. 류민준 해는 껌입니다. 껌. 신석균 쌤 정도는 조금 나랑 라이벌이 됩니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럼을 잘 친다고 하니까 보이스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필요하죠? 믿음. 믿음이 있어야 되죠. 네. 뭘 해야지? 면접 오디션을 봐야 되죠. 근데 오디션 안 보는 거야. 나는 오디션 안 봅니다. 내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누가 나를 평가하냐고. 그러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말로는 누구든지 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반드시 테스트 이걸 통과해야 돼요. 오늘 5절에 이 믿음을 시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시험하는지 헬라어 동사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 믿음을 시험해봐라. 여기 페리파조인데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을 테스트를 해야 된다. 테스트 필요하다. 고3들 이렇게 모의고사 봅니다. 왜 모의고사를 우리가 봅니까? 실제 시험은 아니지만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기 위해서, 내 점수가 어디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내 등수가, 내 위치가, 내 실력이 어디인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시험이란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이런 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이 있어야지 내 수준을, 내 상태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상태인가, 이것을 물어볼 수 있는 두 가지 큰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지금 어떻게 죄와 싸우고 있느냐, 이겁니다. 나는 어떻게 죄와 싸우고 있는가? 내 삶을 볼 때, 일주일간의 삶을 볼 때 내가 죄랑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죄예요.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죄와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청매를 우리가 주는 것은요, 잡지책처럼 구독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매일 말씀을 비춰볼 때 내가 죄랑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어떻게 이기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라고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와 싸우고 있는가? 두 번째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체험을 하고 있느냐? 신앙은 이 독립, 다시 그거 아니에요. 네, 1번으로 다시 가죠. 우리 신앙은 독립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할 줄 압니다, 말씀 볼 줄 압니다, 예배할 줄 압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체험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체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친구들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했는데 수련회 가자 그러면 안 가요. 가만히 이렇게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이 여러분 인생에서 마지막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회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을 때 참여하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죠. 두 번째,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 확증하라, 도키마조라는 말인데, 이그제민 영어로.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 시험하라, 이거랑 시험이랑 비슷한 단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험해봐라, 증명해봐라, 증거로 보여라, 분별해라, 검사하라, 조사하라. 지금 네 삶이 믿지 않는 자랑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구별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지 않는 자랑 차별화가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차별하게 되면 주일날 교회 오는 거,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큐티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이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삶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딱 봐도 무엇인가 다른 이런 차별화가 있었을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죠. 차별화가 과연 내 삶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특별히 죄의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던 그 이슈를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남들은 다 갈 때 나는 못 가지. 믿지 않는 자랑 어떻게 내가 생각과 행동에서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하루에 3번씩 내 자신을 향해서 질문한다. 아침에는 내가 오늘 아침에 무슨 선한 일을 할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할까? 점심에는 내가 정오에 무슨 선한 일을 할까 질문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내가 오늘 무슨 선한 일을 할까, 무슨 선한 일을 행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떠한 삶의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 사무실에 성경책 하나 펴놓는 것,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랑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인가 다른 거. 목사님 이제 병원을 몸이 안 좋아서 갔어요. 그게 시골이었어요. 시골이어가지고 이 병원을 막 찾는데 뭐 병원이 없어요. 막 검색했는데, 근데 그 동네에 병원이 3개인가 있었는데 3개 중에 어떻게 찾아갔냐면, 가본 적이 없잖아요, 병원을요. 딱 한 가지로 찾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병원을 쭉 검색했더니 한 병원이 장애인들한테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조건 거기로 갔습니다. 시골인데 갔더니 손님이 되게 많아요. 손님이 아니죠, 환자가 되게 많아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우리 또 교인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미안하게 병원비를 또 안 받으신 거예요. 정말 돈 아낀 것은 좋지만 미안했어요. 무엇으로 판단했냐면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원장님의 삶이 어떠한가, 이것을 통해서 목사님은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식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인식하라, 알지 못하느냐는 인식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예요. 인식하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냐? 예수님이 오늘 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너희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 매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 움직임을 체험하고 있느냐? 이것을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바울이 지금 묻고 있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 가운데 있느냐? 앞에 있는 이 큰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여러분이 확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면 믿음 밖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올해 보면서 약간 좀 가슴 아픈 모습이 있는데 우리 고3들 믿음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막 떨어져. 역대 고3들 가운데 거의 최대로 떨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 역사상 최초인 것 같아요. 회장단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회장단 뽑을 때는 사람의 인기, 외모, 말빨 이런 거 보지 않고 그 친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과거부터 추적해가지고 쭉쭉쭉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사람을 뽑으세요. 말을 못하더라도 사도 바울은요 말 되게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되게 못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잖아요. 사람의 절대 외모를 보지 않고 정말 이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대대적으로 어땠냐면 고3들이 수련을 제일 많이 가고요. 고3들이 항상 기도의 자리를 있었고요. 이게 우리 어떤 하나의 전통이었는데 지금 그런 것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믿음이 안 보여요. 믿음이 안 보입니다. 학교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그렇게 사수하고 열심히 기도했던 모습들이 형식화돼 버리고 그냥 뭐 대충 가고 이게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예전에 오후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보면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한 번 더 예배 드리고 한 번 더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수요 예배, 오후 예배 와서 예배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없어졌어요. 거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봤더니 청소년부실에서 놀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한번 그 시간에 가보세요. 청년들하고 청소년들이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문제는요, 믿음이 없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5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결론을 말하냐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원어로 봤더니 무자격이다. 너희는 인식되지 않는 자다. 시험에서 떨어진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가짜입니다. 천국을 못 가요. 영생을 얻지 못해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자격자이다. 가치가 없는 자들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나요? 그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나요? 증거할 수 있나요?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아무리 찬양해봤자 소용없어요. 아무리 우려봤자 소용없습니다. 구원 천국 약속을 못해요. 목사님이 지난 한 주 선교사 자녀들하고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처음에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그 친구들 모습 보니까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짠해요. 왜 그랬을까요? 어린 나이 때 어떤 아이는 1살 때, 어떤 애는 5살 때, 어떤 아이는 10살 때, 어떤 아이는 15살 때 부모님 따라서 선교지로 이민을 떠납니다. 이민 간 거죠, 이민. 보통 우리가 이민을 가게 되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데를 가야지 좀 좋아요. 와, 좋다. 가니까 헬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뭐 치즈도 먹고 이렇게. 근데 이 친구들이 어느 나라냐면 뭐 탄자니아, 네팔, 인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다 이런 나라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가고 싶었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가운데 그 나라에서 진짜 살길 원하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 친구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딸이 있어요. 6학년이에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나라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내전 가운데 있는 좀 위험한 나라인데 근데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거였어요. 우리 딸이 오늘 학교 간 날 해서 딱 사진 올렸어요. 다 시커멓고 애만 하얘요. 흑인이 우리가 흔히 한국인에서 보는 약간 회색 빛깔의 흑인이 아니고 진짜 블랙, 다크. 밤 되면 눈깔밖에 안 보이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 진짜로. 거기에 얘가 혼자 하얀 옷 입고 간 거예요. 이렇게. 얘가 학교를 제대로 갔을까요? 펑펑 운 거예요. 펑펑. 아빠 나 학교 안 가면 안 될까? 안 가면 안 될까? 근데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흑인 애들 막 웃고 있고 이빨 보이면서 애는 막 시무룩해 있고. 이게 이제 걔네들의 삶인 거예요. 보통 얘네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게 되면 부모님이 있는 곳이 너무 오지이고 척박하고 이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도시로 학교를 갑니다. 좀 큰 도시로 학교를 가요. 때로는 옆 나라로 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하고 완전히 떨어져 지내요. 1년에 방학 때 한두 번 만납니다. 그게 걔네들의 삶이에요.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선교사님들은 교회에서 보내준 그 헌금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데 그 돈이 많은 돈이 아니에요. 저 엄청나게 그 열악한 환경입니다. 용돈이 제대로 없어요. 그렇게 애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36개국에서 선교사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애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밥 급식 나오는데 그게 맛있다고 밥을 2번씩 3번씩 먹고 진짜 불쌍해 보였어요. 나도 같이 많이 먹었어요. 따라서. 그런데 이 친구들 모습 가운데 무엇을 봤냐면 진짜 믿음을 봤습니다. 부모님이 결정해서 선교지에서 지금 생각지도 않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애가 예배 시간에 너무 유독해. 처음에는 청년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너무 얼굴이 늙어가지고. 고1이에요.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지금 러시아에 계시는데 탈북자 선교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중국에 있다가 러시아로 가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상당히 위험한 사역을 하죠. 다시 그들을 북한에 파송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는 꿈이 뭐냐? 저 러시아에서 공부 좀 더 하다가요.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저도 목회 이 준비를 해서 저도 아버지처럼 그 선교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전체가 다 엄청나게 예배에 집중했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 애들이 방언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저는 소리는 안 났어요. 거기서는.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부모님이 정말 힘들게 선교지에서 잘못하면 목숨이 잃을 수 있고 애들 온 아이들의 50%는 무슬림권에서 왔어요. 무슬림권 알죠? 이슬람 국가에서. 그런데 이 아이들의 50%가 그런 데서 왔는데 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부모님 힘들지만 그래도 나도 선교사 되기를 원하는 친구 손 들어봐 했더니 절반이 손을 드는 거예요. 절반이요. 우리는 그런 친구들에게 비교하면 정말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삶의 여유가 많이 있어요. 수련 한번 가자? 안 가요. 왜? 내가 뭐하러 귀찮게 수련을 가요. 집에서 편히 쉬지. 믿음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믿음하고 관련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는 진짜 믿음이 있는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답변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의 기간은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기간, 결단하는 기간, 다시 한번 내가 세워지는 기간이 돼야 되고 그동안에 참석 못했던 친구들이 있으면 꼭 결단해서 참석하길 바라겠고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믿음 주셔서 내가 믿음을 따라 살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는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모든 실 때까지
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의 소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의 소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느냐? 너희는 믿음이 있느냐? 이 세상 마지막에 주님께서 너의 믿음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나를 채워주시면서 믿음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고 있는가? 우리가 매일매일 고민하고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강력한 믿음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수련회 등록에 주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찬스인데 하나님 그들이 수련회에 동참하게 되어서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믿음을 찾아 떠나는 믿음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